8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고 더욱더 복음의 깊은 것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더욱더 의와 생명과 진리와 거룩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며 드려지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306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율법이 언약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바울의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오기 전에가 가리키는 믿음은 앞절인 22절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구약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경륜이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매이다라는 표현과 갇혔다라는 표현은 수감하다, 가두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표시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양심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때가 오기 전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율법이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율법이 우리를 감옥 안에 가두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초등교사란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린이를 가리키는 가정교사입니다. 고대에는 왕실을 비롯해 웬만한 가정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가정교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가정교사는 아이들에게 초보적인 단계에서 학습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예절을 교육시키고 웅변을 훈련시키는 등 바로 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가정교사, 초등교사는 그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사람이지 바로 초보 단계에서만 필요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하면서 율법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아이와 같은 구약 교회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초등교사의 목적이 결국에는 전문교사에게 인도하는 그 목적이 바로 핵심인 것과 같이 바로 초등교사인 율법은 전문교사인 그리스도께로 성도를, 교회를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악행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우리와 같은 죄인의 죄를 증가시켜서 죄의 책임 아래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주님 그 말씀 앞에 소망이 없는, 그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 멸망하게 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죄에 가두면 가둘수록 더욱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내가 소망이 전혀 없구나, 주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냅니다. 율법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25절에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합니다. 일단 전문교사를 만나면 다시 초등교사의 보호 아래에 놓일 필요가 없듯이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놓일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씀이 율법의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초등교사는 초등교사대로 여전히 가치가 있죠. 단지 중요한 것은 초등교사의 보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교사인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도 초등교사의 가치는 남아 있습니다. 첫째로 초등교사의 가르침의 기초에서 전문교사의 가르침이 바로 그 가르침으로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의 교육이 있어서 더 이제 전문교사의 가르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둘째로 전문교사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초등교사의 가르침은 더 잘 이해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줍니다. 26절 말씀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합니다. 성도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놓여 있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성장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장한 자녀가 초등교사의 원칙을 떠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성장한 자녀는 초등교사의 원칙을 더 잘 이해하고 준수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할 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더 잘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된 자로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준행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갑니다. 이어서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습니다. 세례는 내면적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일, 그리고 우리 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그 사실을 외형적인 표식으로 나타내죠. 하지만 외형적인 표식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진 일이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옷을 입듯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입었다고 합니다. 옷을 입는 것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옷이란 신분을 의미했는데요, 어떤 의상을 착용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났어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입었다고 표현함으로써 감히 내가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6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랍고 영광된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것을 입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지위를 하나님 아버지께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제일 중요한 영광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어 높은 신분에 올라간다라는 우리의 허황된 바램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잠깐입니다. 예수를 옷 입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존엄과 존귀를 옷 입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믿음 안에서
바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라는 그 영광됨을 입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바르게 누려지고 바르게 고백되고 바르게 경험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반짝이는 것들, 우리를 거짓되게 속이는 것들로부터 점차 조금씩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입은 자구나라는 것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깨달아가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수록 세상 것들이 참으로 배설물과 같구나라는 것이 우리 안에 고백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더욱더 누려져 가게 되는 거죠. 이어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에게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으로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같은 위치로 생각되지 않는 신분들을 차례차례 나열하고 있습니다. 28절을 원문으로 보면 왜냐하면 너희는 모두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러 신분과 관계를 쭉 나열하면서 왜냐하면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로 차별이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 헬라인은 유대인과 동등하며 종은 자유자와 동등하고요, 여자는 남자와 동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점은 28절에서 나오고 있는 인종적인 구분, 사회적인 구분, 성적인 구분이 실제로 제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도 그 구분 안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도 그 구분이 남아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분과 정체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대등한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바로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교회는 획일적인 평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얼굴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 안에 재능과 능력, 중요성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서로가 몸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는 서로를 멸시하거나 상대방에게 선심 쓰는 체하려는 유혹에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다 찢어놓죠. 그런데 교회는 연합하고 하나 되고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주님께서 공급하신 생명과 그 의와 거룩을 나타내는 생명과 희생의 공동체입니다. 좋은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 죄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허물투성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허물을 내 것으로 여기고요, 내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요, 섬겨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차별과 편견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하기 어려운 교회의 지체를 몸의 한 부분으로 여기면서 사랑하기에 힘써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또 다른 측면을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와 연합된 신자들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씨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된 지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차별과 편견과 학벌과 돈과 재능과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찢어놓는 세상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 존귀한 교회의 아름다움과 우리가 옷 입은 그리스도의 영광됨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됨을 입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든 통제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더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거짓된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입었으며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로 누리게 된 자들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그 존귀와 그 영광,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영광된 그 풍성함을
누리고 더욱더 맛보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존재로 그 감사와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찢어놓는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결코 인간적인 그 관점에서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서로 어울리지도 않았을 수 있는 남녀노소와 신분과 어떤 그런 우리들이 사회적인 그런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대등한 형제 자매요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 한 몸 된 지체로 우리들이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그 진리를 바라보면서 그 연합으로 화평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됨을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